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완성시키라,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성막 완성시키라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 비밀입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뒤에 그걸 가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든지 보석 한두 개 그거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거 한두 개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이 그거 내서 성막 만들어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우리 학원의 원장님이 우리 교회 세워질 때부터 저는 없는데 음료수를 사다가 갖다 주고 그랬어요. 학원 키를 마음대로 쓰라고 지금 저에게도 줬습니다. 처음에는 쓰다가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 예배 합쳐지면서 저기서는 이제 안 하죠. 그냥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저 학원을.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가 저쪽에 삼성 바이오 있는 쪽에 교회가 하나 서 있어요. 얼마 전에 완성된 교회입니다. 한 1년 됐어요. 그 교회가 연수동에 있다가 이제 저기 연수구에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빌려야 되겠습니까? 은행 직원인 집사님이나 장로님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딱 시작하고 돈이 얼마만큼 들겠다라고 딱 선포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빠져나가요. 누가 빠져나가냐? 그렇게 믿음 있노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특별히 은행 직원들이 빠져나가요.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자가 이렇게 하고 얼마씩 하고 얼마 똑똑한지 계산이 빠르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셨어요. 본인이 안 된 거지.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도 제가 볼 때는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본인의 속에 있는 걸 많이 내놔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는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못 믿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홍해 갈라진 사건 믿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있으면 믿어진다고 그러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믿어집니까? 도통 모르는 얘기들만 다 나와요. 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못해요. 거의 다 뭐라죠? 말은 하는데 실제 실천을 옮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1억 천금을 다 이렇게 하고 로또가 당첨되면 가장 먼저 내가 11조를 드리고 가장 먼저 내 송교비를 떼고 1억씩 딱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요 절대 헌금 못합니다. 절대 헌금 못해요. 왜냐? 실제 그 위치에 가버리면요 사람 마음이 싹 바꿔요. 여러분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엄마 내가 효도했지? 아빠 내가 효도했지? 효자 아닙니다. 효자는 조용하게 돕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도와요.
그러니까 해놓고도요, 한게 없다고요. 한게 없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내가 왜 한게 없냐?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했네. 이래 나옵니다. 국가도요, 정말 애국하는 사람도 조용히 합니다. 지금 시끄럽게 막 얘기하고 SNS 떠들고, 제가 볼 때는 애국자 아니에요. 누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애국하는 사람은 나라 걱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는 파장,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나라의 경제 무너지는 거, 이게 다 생각하면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 말이 휘둘리고 저 말이 휘둘리고 언론이 휘둘리고,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다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실상 그 이론이 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오늘 했다가도요, 뒤에 내일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당한다, 저 사람 사기당했다 자꾸 그러잖아요. 분명히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거든요. 안 갚는 게 아니고요, 못 갚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없으면 못 갚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꼭 갚게 했는데 그 약속된 기한에 못 갚으면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마시고 남북 뭐 이런 거 전혀 뭐 그런 거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요, 그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정말 걱정한다면 그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정말 여러분 꼭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처럼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영매에 의해서 지금 휘둘려버린 거 아니에요. 총독이 무속인 박수에게 휘둘리는 건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 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그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뭐죠? 박수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 흑암세력을 꺾어버립니다.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나쁘다, 대통령이 나쁘다, 이게 나쁜 짓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 가지고는 세상은 변화 안 된다니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세상 변화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이 당에서 나오면 잘 될 거예요. 또 문제가 옵니다. 저 당에서 나오면 잘 될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다윗 같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미 나이가 낮춰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공부해가지고 정치학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기다? 우리 아이들 너무 중요해요. 요 아이들 가운데 총리 나와야 되고, 요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 나와야 되고, 요 아이들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생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요 아이들 가운데 제대로 발판 놔주면 이 아이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이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앞쪽에 뭐지요?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입다는, 믿음으로, 전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그걸 40절 안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톱을 이기고, 믿음으로 왕들도 이기고,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겼다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게 그 힘이 왔을 때 여러분이 환경 다 넘게 됩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예요. 또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문을 여시고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시공을 초월한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해서 1초도 안 걸려요. 그걸 보고 눈 깜짝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가버립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수석 밟고 여권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는 시공을 초월해서 가버립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중요했던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금대접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데 녹그릇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개밥 주려면 저 있잖아요. 그 개밥 주는데 비싼 금그릇을 갖고 가는 거 봤어요? 아니 그냥 아무데나 말해가지고 냄비 찌그러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그 개밥 그릇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은그릇도 아니라 금향로, 향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죠. 그 향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는지라.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후대로, 그리고 이 지역으로 하나님을 파송시킵니다. 자,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반대 역사도 하나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돕는데 이때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갑니다. 수금을 켜며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영이 7배로 달라붙어가지고 역사한다. 복음 갖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더 악한 귀신 7이 왔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거든요. 비고 수리되고 소제되었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일입니까? 종교에 가세요. 부닥거리 해가지고요, 이 사람 귀신 쫓아냈어요. 불교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쫓아냈어요. 문제는 뭐죠?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건 좋아요. 왜냐? 귀신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었다. 인간의 영혼은요, 비어있으면 안 돼요. 비어있으면 누가 있어야죠? 악령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과 함께 있어요. 절대로 다른 존재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단의 영이 지배해 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단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그래서 옆에 우리 시어머니랄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랄지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그들의 영은 달라요.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멀쩡하게 생기고 나보다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다 배경 좋은데 미안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 영을 잡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게 비어있다고 하니까요. 비어있으니까 쫓아내놨는데 그 뒤에 이 귀신이 나온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내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집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요. 전에 나온 집으로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비어있네요. 이 비어있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만 TV에서 찍어주잖아요. 야, 뭐 팥 뿌리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귀신 쫓아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와서 들어가니까 차라리 귀신을 안 쫓아냈으면 하나밖에 없을 텐데 7배 더 강하게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해대도 안 되고 부닥거리도 안 되고 막 점치로 구탁 안 돼요. 알고 봤더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사단이 전 세계를 혼란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론적으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셔요. 자, 이때 하나 되어진 게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결박돼버려요. 사단이 활동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파송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꼭꼭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막 건드리고 이거 막 이거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악령이 역사합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악령이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3가지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로 보시면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뭘 달라가 있나? 여러분은 이미 복음 가진 사람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확인할 때 몇 가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3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참 복음 가진 장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참 복음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벌어지게 되고 참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되고요. 참 복음 가진 자가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하게 되면 한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 참 여러분에게 아주 간증거리가 있고 현장에 가면 이게 참 하나님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뭐 예배 때마다 집사님을 자꾸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앞에 마이크가 고장나서 제가 낙원상가를 갔다 오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집사님의 사업장에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저 막내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동인천이 있다고 하니까 동인천이 이쪽인데 조금만 빠졌다가 잠깐 들렸다 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갔네요. 다 인사드렸잖아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형님 만났죠. 형님에게도 이제 복음 좀 설명하고 아버님 인사했죠. 언제 한번 볼까 싶었더니 아버님 인사하고. 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두 분이 알고 있는 분을 오늘 만났어요. 우리 진 목사님과 함께. 그래, 고시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시원 저 위쪽인가 보다 싶어요. 밥 먹고요. 우리 밥 먹은 위층에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들렸다고 우리 딴 데 가자. 그리고 꼭대기 딱 가가지고 우리는 고시원이 두 군데 있는 줄 모르고요. 위쪽에 딱 가서 했는데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아버님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아버님 같은 분이 더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아니 가만있어 봐. 우리가 잘못 알았나? 그래 알고 봤더니 여차일자에서 이런 분이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 3층에 있다는 거예요. 3층. 여기는 4, 5층을 하고 있고 고시텔 뭐 이래 가지고 4, 5층 하고 있고 제가 만나려고 지금 한 분은 3층에 계시고 그걸 처음에 들어가서 문이 열려있길래 3층 가보니까 똑똑똑 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 내려보다가 편말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무슨 교회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 써져 있어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한번 해보자. 그러자. 그냥 우리가 이제 만난 얘기를 하지 말자. 이 형님하고 얘기한 지가 모른 척하고 상황이 되면 얘기하지. 그 들어가면서 이분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글로벌 캠퍼스 목사고 이분은 수험들이 개척하려고 목사님입니다. 했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던가 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운동하시면서 했던가 봐요. 오늘 거기서 복음 진 목사님 쫙 또 읊었죠. 본인의 복음 만난 저 바턴을 제가 딱 받아가지고 저도 복음 만난 쫙. 그래 결국은요 그분 지금의 상태가 예전에 유학 갔다 오면서 아버님이 빨리 어떻게 되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인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영적으로 확인을 우리 진 목사님과 함께 영적기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확인하는 기도 그 자리에서 해드리고 축복 기도 해드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지나가다 이 지역에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날씨도 춥고한데 우리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리면 커피 줄 수 있겠냐? 아이고 커피. 그래 보니까 세 분이서 아주 힘든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도 보니까 막 등치가 아주 한 등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 운동이 힘들어서 뭐하냐면 처음만 그렇다면서 처음 좀 그렇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만남들을 오늘 가졌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또 계획이 있겠죠. 얼마 안 있으면 또 가실 수도 있고 어디 딴 데로. 근데 서울에서 사시는데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진짜 참 전도하게 되면 한 나라를 살게 됩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만남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참 선교한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그 정도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만큼, 한 개인이 한 선교사 파송할 만큼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한 가정이 어찌 보면 나중에 한 나라도 책임질 만큼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세계복음 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쪽복음 던져놓고 갔거든요. 죽었습니다. 복음 한 번에도 얘기 못하고 우리나라 그 누가 복음입니까?
뭐 이렇게 쪽보금 그거 던져놓고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그 갖고 가가지고 읽다가 성령이 역사해버렸다니까요. 읽다가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얼마나 이 성령이 감동이 돼 있는지.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나라에 막 급속도로 복음에 가요. 한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가 뒤집어졌고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조그만 나라인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렇다고요. 복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 와서 순교했는데 던져준 이 복음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쪽복음 던져놨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달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복음의 문이 열려요. 한 사람이 참된 선교하게 되면 세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버릴 것이 나와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뭘 버려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 비슷한 것이 있어요. 복음은 아닌데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얘기 못하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니까 엘리야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본 거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은요, 왕 앞에 바른 소리 하다가요, 죽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니, 투사입니다, 투사. 바른 소리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를 막 부리지. 또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우리 대표적인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그리고 또 뭡니까? 선지자. 굉장히 종교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굉장히 사람 귀에요, 장구하는 끄는 그 아주 특별한 메시지, 이 메신저. 야, 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우린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이렇게 사람이 봤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야? 예,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왜냐? 죽은 나사로가 우는 거 보고요. 예레미야구나. 그리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과 비슷한데요, 복음 아닌 게 있다니까요.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 쫓아가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어요? 유리 겔라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전 세계 사람들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제 말 듣고 숟가락을 가져오세요. 자, 제가 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이거 사람이 문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것만 구부러져야 되는데 그 숟가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전 세계에서 다 구부러져. 굉장한 능력 보이는 것처럼 이 마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야, 이래 된 겁니다. 우리 막 성도들도요, 어디 좀 능력이 뭐 나타나다 싶으면요 막 가요. 여러분, 이런 목사 내가 들어봤는데요, 참 한국 땅에 참 큰일 났습니다. 어찌 참 이런 분들이 목사 기도하면 은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은이빨 요 하는 거 예수님으로 하면 금리빨 확 바뀌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금리빨로 바뀌면 뭐 할 겁니까? 돈 좀 되겠죠, 뽑아가지고. 은보다 좀 많이 나니까. 아니, 이게 금으로 바뀌었다, 노수로 바뀌었다. 그거 바뀌면 뭐 할 건데?
복음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자꾸요, 이상한 쪽으로 쫓아다닌다니까요. 뭐 능력 때문이라 생각하면, 뭐, 수도권이 특히 더 그럽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저기 시골 같은데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오직 예수하고, 그냥 막, 무식한 듯이 계속 그냥 뭐, 한 교회에서 믿고 이러는데, 수도권은 여기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우우 가고요. 저기 능력이 있다, 막, 우우 가고요. 저기야? 그럼 다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옮기고 막. 제발 좀 그런 일은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다. 능력. 예,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능력의 주님이지만 능력이 아니라니까 능력의 본체시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뭐죠? 변화선상으로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바로 세금 걱정하거든요. 저 하반절에. 그 세금 걱정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뭔가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율법의 대가 모세, 그 다음에 능력의 대가 엘리야 최고로 치거든요. 요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주제도 모르는 채 집 셋을 지읍시다. 말하자면 이 글로벌 캠퍼스 같은 30평대 아파트를 3개나 지어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돈도 없는 주제. 사람이 이렇습니다. 뭐 바쁘려면 막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도요 뭐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딱 만져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능력 옵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만 잡으세요. 영원히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복음 잡으세요. 그리스도 잡으세요. 그게 답니다. 세례와 투사 사이 정의를 미치고 그리고 뭡니까? 눈물. 여러분 기도해보다 눈물 흘려보셨나요? 눈물 나죠 우리가 감사하고. 근데 그 눈물이 다라고 얘기해보면 큰일 납니다. 박해주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국수 삶아주고 라면 삶아주고 나쁠 건 없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큰일 나요.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다 그거. 국수 삶아준 거 좋아요. 라면 삶아준 거 좋아요. 그러나 헌신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 기본이에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기본입니다. 그걸 내세울 게 있습니까? 기본이죠. 우리가 더 있으니까 가난한 자 보면 도와주고 그건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뭐 특별한 메시지 한다 싶으면 수도권 심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백 제대로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듯이 요거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잠잠히 계시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복음 비슷한 거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보세요. 자꾸요 뭘 바라보냐면요 성공한 인물을 바라봐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모세 포커스 아닙니다. 엘리야 포커스 아니에요. 능력에다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포커스는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꾸 지금 시대에 경제 얘기하는데 경제 아닙니다. 그 뒤에 겁니다. 우리는 경제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 이후의 것이.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쉬운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념이 아닙니다. 남북 이념, 동서 이념, 전부 막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념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이걸 바꿔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념이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알았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50%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동안 교사들이 정말 나에게 영향 줬던 그분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사람의 말 앞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목사, 그리스도로 충분한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로 충분한 헌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재직과 중직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결론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끝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내 도움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재앙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 지옥 배경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말씀 율법의 대가 다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 줘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이야말로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최초 복음 그 주인공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이 뭡니까?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될 뻔했습니다. 바로 그 피의 주인공이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그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나오는 안간힘을 써도 못 나왔습니다. 그 언약 잡고 나왔단 거예요. 로마 속국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축복 주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고백하기 위해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사단이 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쇠. 그리스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는 집키가 있고, 여러분 차를 할 때는 여러분 차키가 있어요. 교회 차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스타렉스 돌리고 뭐 해도 여러분 자칫 잘못 잡혀가요. 그 안 열리는데 계속. 천국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거, 하나님 마음을 열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봐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어봐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시고 이 응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데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인을 여시고 계속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5분 이상만 시간 되면 제가 복음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복음 받을 자들 여러분 못 전하면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해.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루터가 그 말씀 복음 다 놓쳐버린 중세 흑암 어둠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500주년 2017년도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달력에다 이미 인쇄했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우리가 교단과 함께 이렇게 방향을 잡고 왔는데 올해는 그 방향과 함께 우리 교회 처음으로 표어를 잡았어요. 호세아 10장 12절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의 땅들 있죠. 묵은 땅을 기경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 전부 이제 갈아엎어요. 2017년도는 여러분이 옥토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준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사인 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걸 잡아요. 내년은 치유의 해가 될 것이고, 내년은 회복의 해가 될 것이고, 내년은 하나님이 전도 선교할 만큼의 경제의 문도 여는 해가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막바로 파송시켜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실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으세요. 예.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감담사를 불러서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냐, 아니면 그 빛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흑암의 나라, 저주의 나라, 재앙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렇게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게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있을 때, 복음 누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빛의 나라가 임해요. 그때 어둠과 흑암 저주는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성공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막 붕 띄울 겁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요, 미안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오히려 그 많은 어떤 이런 경제나 이 권세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자신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치유되고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 세계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이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조용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죠?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복음 가진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절대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있어도 여러분만 제대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이 나라는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복음의 나라, 빛의 나라,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축복을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다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요. 진짜 지난주보다 한 200%, 300% 여러분에게 실제 응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그냥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말씀 이 주신 대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주옵시고 오늘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내 육신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가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지금 이 자리에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나라, 재앙의 나라, 흑암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이름으로 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정말 베드로 고백했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밤에 그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의 배경도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재앙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정신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전도가 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전도가 선교가 될 만큼의 역사가 우리 산업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었던 땅들이 기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2017년도에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공이 갈라지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 잡고 기도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만큼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방해의 흑암저주 재앙은 예수 원생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의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가 동원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게 되므로 참된 평안, 기쁨, 능력,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현장에 전도와 선교가 될 만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세를 살릴 만큼 응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만한, 하나님이 발견될 만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세상 변화시킬 만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